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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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늘 기쁨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다음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큰 무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값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세상 헛된 부귀영화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들어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임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좁은 문 들어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 문화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 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내 평생에 힘쓸 그 주 예수의 덕을 누리리라. 숨질 때까지 할 말씀을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기쁨 교회잖아요. 그리고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 부귀영화 다 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늘 기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못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님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예수님의 식사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세신자들이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며 세신자들에게 불필요한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사탄 마귀가 교회를 위협하고 속이며 유혹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소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감사와 고백을 받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소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돌봐 주소서. 우리 교회가 작고 힘이 없지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승리의 멸관을 얻는 교회, 주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몇 가지 소식을 전하고 다음 주일 예배는 창조절 첫째 주일 예배로 되겠습니다. 창조절 예배 교회 소식에 자세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길 바라며 또 죄로 파괴된 세상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절기로 지내겠습니다. 이미 예고했듯이 리모델링 내부 공사가 조금 앞당겨져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공사 일정이 좀 앞당겨졌는데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한 주 안에 이렇게 완성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공사이니까 앞에 이렇게 우리가 공간을 좀 확장하고요. 약간의 조금씩 변경하는 것들 공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작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회의를 거쳤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자 헌금이 들어와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크게 부담을 끼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예배가 끝난 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잠깐 집기를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집기를 좀 옮겨놓는 것 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좀 청소를 해야 됩니다. 매주 자원봉사로 청소하시는 우리 권사님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 시간 내셔서 좀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다 같이 오셔서 좀 청소하시고 집기를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중보기도의 시간 갖겠는데요. 김전순 권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5가정이 초대되고 정착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김전수 권사님의 이 무거운 질병을 잘 이기고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고쳐주셔서 사람은 고칠 수 없는 병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고치셔주셔서 그 병든 몸에 힘을 얻고 모든 악한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기적이 펼쳐지며 주님
질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건강하게 회복되시도록 남은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 속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기쁨교회 새가족들을 초대할 때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심을 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전수 권사님 늘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드리고 또 여러모로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변하게 하시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늘기쁨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죠. 대부분 사람들의 인간적인 시각과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면 우리 교회는 작고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의 기도 말씀처럼 작고 힘없는 교회에 맞습니다. 인정해야죠 우리가.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게 평가하고 훌륭하다고 평가할지라도 주님께 책망을 듣는 교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교회들이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교회는 참 왕성하고 활발하고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큰 교회야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해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정반대의 평가를 하셨죠.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네가 많이 모이고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너는 아주 죽은 교회다. 무서운 책망이죠. 사람들은 살아있는 왕성한 교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교회라는 평가, 그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 우리가 정말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칭찬하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한 예를 드는데요. 고구려 시대에 안시성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이 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당나라 이세민이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이 안시성이 그 이세민의 군대,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역사 속에서 어떤 10만이 넘는 군대다. 10만 넘는 군대를 그 몇천 명이서 물리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작은 성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큰 대군을 물리치는 역사의 기록을 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여러 가지 승리의 기록이 있지만 특히 명량해협에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보았죠. 명량해협에서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일본군의 그 적군을 대군을 물리친 놀라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거대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우리가 기록들과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큰 거대한 세력과 작은 교회가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물론 항상 다윗이 항상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과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정말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한 어떤 장군을 이기는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세상의 시각과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크고 강력할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회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별하는 경향이 있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아닐까요? 우리 인간적인 본성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좀 큰 것을 좋아하고 크고 화려하고 규모가 큰 것은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 나가는 소위 성공한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싶고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보는 그 세상의 기준, 본성으로 평가하는 그 기준에서 정반대의 평가를 하신다면 어떨까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저는 이 빌라델피아 또는 이게 필라델피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어를 필라델피아 또는 빌라델피아 둘 다 맞습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 용어를 쓰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는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와닿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와닿는가?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말로 바꿔보면 형제사랑교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필로스와 델포스 그 형제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형제사랑교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규모가 작았고 힘이 없는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힘이 없고 작고 능력이 작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교회가 꽤 역사가 짧았지만 세워진 이후에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하고 작은 규모로 그렇게 지속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정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어떤 힘이 없는 그런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주변 환경은 어떨까요? 좋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 형편도 좋지 않고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왕성하게 펼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조차도 열악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는 작은 아테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곳에는 신전들이 많았고 우상 숭배가 굉장히 왕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전 축제와 제사 또 이런 제사 가운데 또 음행이 함께 펼쳐지는데요. 항상 이 초대교회
두 가지 유혹은 그 해마다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그 신전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전 축제에 참여하면 그들이 제사하고 숭배한 우상 숭배한 그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때로는 그 음행을 보거나 동참해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려고 그 신전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 항상 해마다 열리는 그 큰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차별당하거나 소외당하거나 무시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은 이 지각 구조상 지진이 잦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지진이 종종 일어났고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빌라델피아를 다시 재건하는 큰 도움을 준 역사적인 기록도 있을 정도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떠나죠. 도시가 그러니까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재건되고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면 불안해서 떠나기도 하고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필라델피아에는 이스라엘에서 온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경제적인 장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선하고 거룩하다고 자부했습니다.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선민이다 이렇게 자부했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이런 삼중고, 우상 숭배가 너무나 왕성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기독교가 소외되고 또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비방하고 거기다가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두려움과 이런 불안감이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복음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인내했던 것이죠. 이 우상 숭배가 강하고 환경은 열악하고 유대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상황을 이겨내고 인내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핍박과 고난을 참고 견뎌낼 때,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인내하고 또 참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그 인내와 수고를 기억한다.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위로이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참고 견디는 인내의 마음을 다 아심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인내하고 수고하는 끝까지 충성하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 선택을 아시는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문을 열어주셨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문을 열어놓겠다. 무슨 문일까요? 하나님 나라 문이 아닐까요? 구원의 문. 너희를 향해서 구원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결코 닫을 자가 없게 하겠다. 이 구원의 문, 영광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두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문을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또 핍박하고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그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신 갚아주시겠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도시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거룩한 자들이라고 자처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은 거짓된 유선자들이고 그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스스로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고 자신들이 선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받는 자녀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무리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이고 내가 그들의 유선을, 그들의 거짓을 폭로하고 그 죄값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된 은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 거짓되고 유선된 세력들을 폭로하시고 다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증거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때로는 눈에 보이는 증거도 있고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것이 눈에 보일 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도 있지요.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이렇게 그런 증거들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느껴보거나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랑의 증거가 있든 없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괴롭히고 차별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갚아주겠다.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갚아주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때가 되면 우리 선한 그리스도인들, 죄가 없는 잘못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우리가 허물있을지라도 주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억압하는 세력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의 모든 어리석음과 잘못이 드러나고 주님의 책망을 듣고 심판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유로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원수로 만들고자 하는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노예로 살게 했던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고 그 원수 사탄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주님께서 갚아주겠다, 물리치고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은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께 임하면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이나 어떤 특별한 성공의 복을 누리지 못해서 난 아직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을, 그 사탄의 원수의 세력을 물리쳐 주셨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수적인 또 다른 복을 자꾸 바라고 기대하는 것 이해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그 원수 세력을 물리치셨다, 그 원수 세력을 물리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증거임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죠. 우리가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23편은 그 원수 마귀 사탄의 앞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는 그 시인의 기도와 고백이 담겨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그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을, 생명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실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짓밟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때는 서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차별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기뻐하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을 인내하며 지키려고 애쓰고 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고 인내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바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과 궁극적인 시험과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시겠다, 감당할 만한 고난만 허락해 주겠다 약속하셨고, 너에게 마지막 때에 큰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큰 복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이익과 성공의 그런 유익함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부수적인 복인데요. 그런 눈앞에 보이는 그런 복이 없을지라도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사람들로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충성하는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내일 올지,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심판인데,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증하심으로, 우리 죄악을 모두 다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심으로 이미 우리는 그 심판을 미리 다 받은 자로서 값없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그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이죠. 복입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기둥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기둥 같은 존재, 귀중한 존재, 높은 존재로 삼아주시고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고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저 여러분들은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좀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기뻐하신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삶이 현실이 길게 느껴지고 당장은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참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기쁨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주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로부터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함께 책망을 함께 들었지만 서머나 교회와 함께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로지 칭찬만 듣고 주님이 사랑받는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로서 끝까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할 때 이 받을 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과제를 가져야 합니다. 숙제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구원의 약속과 이 상급과 복을 누리고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러한 약속, 그 무엇으로도 돈과 권력과 명예로도 살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상급을 놓치지 않고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승리의 면류관을 이미 약속받았는데 이 승리 약속을, 이 면류관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한 교회 일원일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역일지라도 충성되게 끝까지 이 사역들을 기쁘게 감당하기로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기준에서 시각으로 볼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슨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힘없고 작은 교회 목사는 같은 설교를 하고 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이 작은 교회를 알게 모르게 섬기고 음식으로 또 청소로 봉사하고 섬기는 또 말씀 사역과 찬양 사역과 여러 사역들로 섬기는 이 섬김이 정말 보잘것없이 작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이 일을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을 기뻐하고 이 놀라운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으로는 어떤 큰 규모와 어떤 큰 일들,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가 부럽고 어떤 그런 일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역사적인 사업들,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죠. 성공하고 싶은 본성이 작동합니다. 이왕 목회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뭐 좀 인기도 많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알아주는 그런 목회하고 싶죠. 또 이왕이면 그런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런 설교를 듣고 싶고 그런 교회에서 서비스, 종교적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본성이죠. 본능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어느 사역자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그 사역자는 한때 규모가 큰 교회에서, 알아주고 유명한 교회에서 실력 있는 그런 찬양 사역자였고 찬양 리더였습니다. 그 팀원들은 실력 있는 반주자, 기타리스트, 드러머, 또 함께하는 싱어들, 정말 완벽할 정도로 훌륭한 그런 좋은 악기와 훌륭한 음향 시스템 안에서 그런 시스템과 장비를 갖추고 좀 멋지게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찬양 사역자가 그 규모 있는 좋은 교회 사역자를 내려놓게 되고, 사역에 내려놓고 작고 연약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자가 이전 교회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규모가 있는 큰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할 정도로 잘 갖춰진 그런 찬양 사역을 했는데, 자꾸 연약한 교회에 와서 찬양 사역을 하려니까 악기도 부족하죠. 뭐 음향 시스템도 열악하죠.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리고 뭐 교인들은 몇 명 안 모이고, 젊은이들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사역이 정말 작아 보이고 부잡가 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음이 침체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과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인간적이죠.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비교가 되고 자꾸 연약한 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힘도 없어 보이고 효과도 없어 보이고 변화도 없어 보일 때 사람들의 마음은 약해집니다. 그 사역자의 마음, 자신이 그 사역을 하면서 자꾸 힘이 빠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과 존재감마저도 빈약해지고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었다는 그런 사역과 그런 간증과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역자의 마음과 고백,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정말 작은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환경적으로 열악합니다. 규모도 작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인력도 없습니다. 젊은이들도 참 부족하고요. 다 알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간적으로 낙담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사역들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추앙받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탄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환경적으로 열악했고 자꾸 연약한 교회였고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였고 힘이 없고 능력이 작은 교회입니다. 미크로스 좀 보잘것없는 교회로 평가받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셨죠. 앞서서 나눈 그 교회들 5개의 교회들과 비교할 때 이 자꾸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능력 없는 자꾸 힘없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힘이 없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빈약해지고 자꾸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소중함을 잃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시는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 대규모를 중시하고 대량 생산을 중시하고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선호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이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이 크고 대량이 좋은 시대 속에서 작지만 힘이 없고 작지만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키고 몸부림치는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참된 교회이고 소망 있는 교회임을 믿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과 내가 섬기는 이 작은 공동체가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자꾸 힘이 없어 보여서 우리 교회에 섬기는 것이 참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힘있고 왕성하고 활발하고 생기있고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할지 모르지만 죽은 교회가 된다는 그런 책망을 듣는 교회가 되지 말고 작고 힘없는 교회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정말 너야말로 참된 교회다라고 하시는 그 교회에서 우리가 끝까지 그 어려움과 열악함을 인내하고 끝까지 충성한다면 우리에게는 열린 문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승리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을 피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고 힘이 없는 능력이 작은 교회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참고 견뎌내면서 인내해 왔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인내하면서 작지만 힘없지만 이 작은 공동체 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돌보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서 있고,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고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지만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고 연약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역들을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는 성실하게 묵묵히 해내왔습니다.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과 갈등 속에서 선택을 할 때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참고 견뎌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 넓고 평탄한 길로 가지만 저는 이 좁고 험난한 길을 선택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걷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면하게 하시고
승리의 멸류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 작고 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성장하지도 못하고 어떤 왕성하게 선한 일들을 감당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참 보잘것없는 교회고 무시당하는 교회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피하게 하시겠다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승리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승리의 멸류관을 우리가 붙들고 놓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사탄 마귀에게 이 승리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충성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승리 멸류관을 받는 교회,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는 교회, 심판을 면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받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작고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능력도 없는 교회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왕성한 일을 할 수도 없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미없는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예요.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유혹과 사탄의 유혹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뎌냈습니다. 우리도 이 대량 생산, 이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큰 것이 좋고 화려한 것이 좋고 왕성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고 연약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작고 연약한 교회를 섬기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작고 연약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고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뎌내며 우리는 이 교회를 섬깁니다. 주님, 이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상급을 믿고 오히려 왕성하지만 죽은 교회가 되지 않고 오히려 힘이 없고 작은 교회지만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고 우리는 이곳에서 충성합니다. 작은 일에 만족하고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성기를 쓰며 끝까지 인내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소서. 끝까지 말씀을 인내하고 충성하는 복된 그리스도들로 살게 하여 주십소서. 인내하는 마음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십소서. 이 말씀에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는 왕성하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형편이 좋고 규모가 있고 왕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로부터는 책망을 받고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반면 겉으로 볼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힘없는 교회, 세상이 볼 때는 무슨 활동도 하지 않는, 성장도 하지 않는 죽은 교회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을 것이 없고 오히려 칭찬받을 것이 가득한 교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상급을 받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너희가 심판의 무서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약속의 상급이, 복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아무리 작고 힘없고 보잘것 없는 모습이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빌라델비아를 칭찬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늘기쁨 교회에 충만히 임하고 우리 늘기쁨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충만히 임하기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